오늘 말씀은 중요한 말씀은 바로 32절입니다. 우리가 32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과 그의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의 믿음을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얻은 하나님 나라의 축복,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그러한 가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는 핵심 가치라 합니다. 그 핵심 가치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핵심 가치의 첫 번째는 뭐냐면 섬김입니다. 섬김. 그래서 섬김이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영원한 기업을 받게 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미국의 클리플랜드라고 하는 그 도시의 작은 그런 레스토랑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일을 하는 바로 18살 먹은 소녀가 있었는데요. 그 이름은 우드라고 하는 소녀였습니다. 그는 1년 전부터 이 레스토랑에 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일을 했습니다. 그가 이제 고등학교를 마치면 그러면은 이제 오하이오 대학에 자기가 입학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매일같이 오는 노인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 노인분은 82세 된 클렉스톤이라고 하는 그러한 노인인데요. 그분은 이 식당에서 매일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때에 이 우드는 그 노인 손님이 오시면 얼른 나가서 부축을 해서 그래서 좋은 자리에 모시고, 그리고 항상 노인이라고 해서 좀 언짢아하거나 그러지 않고 항상 미소를 띠고 친절하게, 그리고 부모님을 모시듯이 그렇게 아주 정성스럽게 모시면서 음식을 딱 나오면 가서 차려가지고 쫙 차려드리고,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데 뭐부터 이렇게 드시라고 그렇게 식사하시는 그 음식을 먹는 방법도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또 시간만 나면 서빙을 하다가 시간만 나면 그 할아버지한테 와서 그래서 말동무도 되어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섬겼는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오시지를 않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그리고 걱정을 했는데 그런데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 고 크렉스톤 어르신께서 소천을 하셨다, 그런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왔는데 연락과 함께 그 변호사가 직접 찾아와서 바로 이 노인이 이 우드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바로 유산으로 물려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전 재산이 얼마였냐면 50만 불, 그러니까 지금으로 돈으로 계산하면 한 50억 정도 되는 재산이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우리가 이렇게 섬김의 대가는 반드시 있다.
그래서 이 우드가 그 클렉스톤 그 노인분을 친절하게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의 놀라운 축복, 놀라운 대가가 지불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보면은 말이죠, 섬김은 일이 크든지 적든지 관계없이 섬기면서 충성하는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든 자의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은 바로 축복의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받는 축복의 기업.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핵심가치 섬김의 삶입니다. 섬김의 삶은 오늘 33절에서 34절을 보면 어떻게 사는 것이 섬김의 삶인가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그랬습니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냐면요, 내가 섬김의 삶을 살라 그러면요, 절대로 남의 것에 욕심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의 재물이나 또는 남의 의복이나 남의 것들을 탐하지 않는다. 욕심을 갖지 않는다. 그리고 성도는 이 욕심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부지런히 내가 일해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바로 내가 부지런히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모든 돈을 다 내가 부지런히 일해서 충당했다, 해결했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섬김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지런해야 돼요. 내 스스로를 잘 섬겨야 돼요. 내 스스로를 섬기는 것이 뭐냐? 바로 남에게 폐가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자식에게라도 짐이 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섬김의 1번이 뭐냐? 자기를 잘 섬겨야 돼요. 자기를 자기가 잘 못 섬기면 자식에게 짐이 되고 또 가족에게 또는 형제에게 부모에게 짐이 될 뿐만 아니라 신세를 져야 되고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크리스찬은 절대로 남에게 짐이 되거나 부담이 되거나 아니면 신세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기가 섬김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은 자신의 삶, 바로 자기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 스스로 열심히 일을 해서 충당해야 합니다. 그것은 해결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남에게 신세를 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는 부지런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35절을 보겠습니다. 35절은 어떻게 봤냐면 섬김은 어떻게 섬기는 거냐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그래서 내가 열심히 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래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돕는 거예요. 그냥 돕뿐만 아니라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한다. 섬김은 받는 게 아니에요. 주는 거예요. 내가 남아서 주는 게 아니에요. 바로 내가 열심히 벌어서, 그래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바로 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삶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삶이 아닌 반대로 받는 삶을 살게 되면 이거는 평생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말씀이 바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우리가 말이죠, 열심히 일해서요, 남의 도움 안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남을 도와주는 것이 복이고 행복이지, 내가 도움을 받고 살면 그거는 짐이 되는 거예요. 늙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짐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는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는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자기를 섬기는 게 뭐예요? 자기가 병들지 않도록. 그래서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절대로 게으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에는 게으름이 제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거를 통해서 너에게 바로 많은 그러한 그런 심판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들고 사탄 마귀가 역사해서, 그래서 나 건강이 나빠져서 우리 주님이 너 써야 되는데 못 쓰는 거예요. 알아 누워 있는데 어떻게 써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섬김은 자기 자신부터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부지런히. 그래서 자신을 섬기는 건 뭐냐면 내가 부지런히 운동하는 거예요. 운동.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부지런히 살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1시간도 못 살고 그 시간을 다 허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잘 보세요. 우리가 24시간 사는데 가장 많이 허비하는 게 뭐예요? 바로 잠자는 시간이에요. 두 번째는 뭐겠어요? 텔레비전 보고 거기에 정신줄 놓고 사는 거예요. 이거 두 개 빼면은요, 내 사는 시간이 별로 없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새벽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4시 반에 딱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4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6시 반, 7시까지 제가 여기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제가 내려가서, 그때 유혹이 와요. 마귀 유혹은요, 아주 달콤하게 옵니다. 왜냐면 내가 일어났던 이부자리 있잖아요. 거기에 쏙 들어가가지고 10분만 누웠다 해야지. 요 유혹에 걸리면 2시간, 3시간이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안 걸려야 돼요. 근데 어떨 때는 걸려요. 어느 때 걸리느냐? 비 오는 날. 비 오는데 우산 쓰고, 아이고, 미친 짓 하는 거, 아이고, 가서 좀 피곤을 좀 풀어야 되겠다. 요런 유혹을 준다고요. 그러면 누웠다 그러면 2시간, 3시간 그냥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그럴 때 내 몸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지런히 내 건강 관리하지 않으면 주님이 내 몸 병들어 있을 때 얼마나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겠어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내 병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저는 기도하는 것은 좀 나아요. 병들어서 눕게 되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주님이 정말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냐? 왜 나한테 고쳐달라고? 왜 나한테 건강, 질병 낫게 해달라고? 왜 기도하지 않냐? 그래서 우리가 그때부터 열심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오래 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언제까지 들어 쓰실는지 모르지만 내가 주님의 앞에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정말로 귀하게 사용받다가
주님 나라 가야 하잖아. 할렐루야. 그래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운동을 하고 또 자기를 섬기는 게 뭐냐면요, 먹는 거를 내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입에 땡긴다고 막 배가 찌릿찌릿 먹으면 큰일 나는 거, 그거 다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제일 먼저 금한 게 뭐냐면 식욕이에요. 식욕. 내가 식욕을 절제할 줄 알아야 된다. 왜 절제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축복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내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이 몸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내가 식욕을 컨트롤 못해서 그냥 맛있다고 먹어. 현대병이 전부 다 뭐 때문에 일어나는 병이에요? 바로 내가 영양이 오버돼서 그래요. 그래서 다 당뇨 걸리고 다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식사할 때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먹어야 돼요. 내 입에 맞는 거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훈련이 돼 있어요. 아무리 내가 먹고 맛있고 잘 먹고 좋아하고 건강에 나쁘다 그러면 그날로 끊어버려요. 그리고 쓰고 그거 있잖아요. 제일 쓴 게 뭐예요? 쓴 나물이잖아요. 꼬들빼기. 그거 처음에는 먹었더니 아이고 그거만 썩어가지고 그냥. 근데 지금은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꼬들빼기 김치입니다. 왜?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이 건강을 위해서 먹으라 그런 걸 먹다 보니, 그러다 보니 그것이 바로 내 취향이 그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여조가 이 나이가 들면은 당뇨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주가 좋다고 맨날 방송에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먹어봤어요. 아, 그거 진짜 써서 못 먹겠어요. 그랬더니 방송에서 뭐라 하냐면 말려가지고 가루로 해서 그 다음에 소스에 타 먹으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번 타봤어요. 그랬더니 썬맛은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도 소스에 타서 먹으니까 한 3개월, 4개월 먹으니까 요새는 그 맛이 안 나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아, 놀랍죠? 우리가 이게 말이죠. 이게 뭐냐? 내 몸을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다 자기 마음대로 담배 피고 여기에다 그 사람은 반드시 나중에 뭐냐? 이 몸이 망가져서 그래서 하나님이 들었을 때 못 쓰는 거야. 그리고 이 망가지면 내가 남에게 신세를 져야 돼. 또 자식에게는 짐이 돼야 돼. 그래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받는 것은요 짐이에요. 그러나 주는 것은 기쁨이에요. 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원한 기업이에요. 천국이에요. 우리가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할 때 돈 벌려고 해요? 그 사업이요, 반드시 망합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사업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핵심같이 뭐냐? 바로 우리가 모든 사람을 섬기는 거. 어떻게 섬기느냐?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런데
이 전도하는데 섬기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거, 그것보다 더 큰 그러한 섬김은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내가 정말로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서 내가 섬김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선교 기업이 돼야, 선교 기업이 바로 글로벌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해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생활을 해도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직장 생활을 해요? 바로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그 가족을 섬기기 위해서 내가 직장 생활을 하는 거예요. 도움을 안 받고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가족을 섬겨서,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섬기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나아가서는 부모 형제를 섬기면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뭐합니까? 바로 이웃을, 그리고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을 돕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섬김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섬기는 삶을 살면 반드시 복이 온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드라는 그 소녀. 그 소녀가 정말로 그 노인 서빙하는 거, 내물 식당에 가보면은요, 서빙 아주 그것 때문에 막 불쾌할 때도 많잖아요. 막, 뭐요? 갖다 먹어요. 이러잖아요. 얼마나 그냥 밥 먹으러 왔다가 아주 기분 나빠지잖아요. 그런데 이 어디는 자기 부모가 있어. 그래서 뜻밖의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런 내용이 성경 안에도 있어요.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99세 되었을 때예요. 그때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있었는데, 그때에 얼마나 날씨가 뜨거웠냐면, 거기에 보면 날씨 뜨거울 때에 아브라함이 장막문 앞에 그늘에 앉아 있는데 맞은편에 세 사람의 나그네가 지나가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컨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기고 그리고 나무 아래서 잠깐만 쉬세요. 그러면 내가 떡을 조금 가지고 와서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당신들이 식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식사하신 후에 지나가세요. 그랬더니 이 나그네 세 사람이 아유, 그럼 당신 뜻대로 하라고.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내 말대로 그리하라 그래요.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이 급히 자기 아내 사라에게 가서 떡을, 고운 가루를 잘해서 맛있게 떡 좀 해라. 그리고는 또 얼른 자기가 자기 그 키우는 가축 우사에 가가지고 아주 살진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하인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빨리, 지금 여기 손님이 계시는데 빨리 드시게 빨리 요리를 해와라 그래요. 그리고 자기는 얼른 버터와 우유, 그리고 하인이 요리해온 거, 그리고 사라가 구워온 떡을 가지고, 그리고 이 세 나그네에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다 드신 후에 이 나그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아마 뒤로 낮아버렸을 거예요. 그때서 하나님 줄 깨달은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아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장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랬더니 사라가 장막에서 뒤에서 말하냐. 무슨 내가 나이가 80, 80, 그러니까 2살이 어리, 12살이 어리니까 몇 살이에요? 80 몇 살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이가 그런데 이미 생산 능력 사라진 지가 언젠데 내가 자식을 낳아? 웃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세 분이 누구냐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러는 거예요. 너 왜 웃냐? 그랬더니 사라가 돌켰잖아요. 자기 장막 속에 있는데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사라가 뭐라고 그러냐면 안 웃었는데요. 그때 하는 말이 아니야 웃었어. 그런데 말이야 내님한테 너 아들 낳을 거야. 이름은 이삭이라고 해. 그러고 가지고 놀랍죠. 아브라함이 말이죠. 이게 자기의 마지막 기도 제목이었어. 자기가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그때 나이가 75세였어.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기 모든 짐을 싸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고 있는데 가도 광야야. 그런 데서 가고 있는데 어느 날 밤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밖에 나 좀 나와봐라. 하늘 좀 봐라. 뭐가 보이느냐? 별이 보이는데 저거 셀 수 있냐? 아이고 저걸 어떻게 다 세요? 맞아. 내가 말이야 너에게 너 75세야. 근데 내 씨를 바로 하늘의 별과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내가 줄 것이다.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야.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말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확실히 믿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99세요. 그러니까 24년이 지났어. 그래서 이 해만 넘기면 100살이야. 그런데 아들을 낳는다. 그 기도가 응답이 된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나그네를 섬김으로 그가 100세의 아들을 받았다. 야, 이게 정말 이 섬김의 복이라는 것이 위대한 복이에요. 위대한 복이에요. 여러분, 성기라고 해서 거대하게 쓴 거 아니에요. 우드 소녀처럼 친절하게 하는, 상대방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성김이야.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내 자신을 섬기는 거예요. 가족을 기쁘게 하는 게 바로 성김이야. 그럴 때 축복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김은 말이죠, 말만 잘해도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이에요. 두 번째 가치는 말이죠, 오늘 성경에 보시겠습니다. 20장 24절인데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줄 쫙. 이게 뭐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목숨 걸었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두 번째로 핵심 가치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이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세운 것이고, 그것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영혼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거는 절대로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아요. 교회의 핵심 가치는 바로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의 핵심 목적 가치도 역시 영혼 구원하는 데 있는 거예요. 그 영혼 구원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역시 먼 데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야. 나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내가 영혼 구원을 받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나 자신을 섬길 때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 가족에게. 그래서 섬김은 언제나 나에게서부터, 자신에게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에게. 그래서 내가 직장생활 열심히 하잖아요. 그냥 피곤해도 가서 하고 열심히 하는 뭐예요? 가족을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목적이 뭐냐? 가족들도 다 하나같이 하나님을 믿고 부지런히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권 받고 천국을 유산으로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에 15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여기신 성령이 너희의 마음속에서 정언하시나니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불러. 그렇게 정언하시나니 곧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바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상속받는 자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는 자는 이 땅 위에서 고난을 당하나 이 고난은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영광과 그 기업의 유산의 영광과 감히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섬겨서 내 영혼이 천국에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내 가족을 섬김으로 말미암아서 가족의 모든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에서 저 천국을 기업으로, 영원한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부모 형제를 섬겨서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뭐냐? 바로 가족이 영혼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내 부모 형제가 영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40일을 금식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구원받아서 지금은 다 장로되고 권사되고 조카들은 다 집사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리고 나서 내가 바로 선교사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영혼 구원을 하는데 섬기는 거야. 내가 전도하러 못 나가면 여러분들이 전도헌금을 해서 전도자들을 섬기면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섬김의 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자들, 내가 전도 못할 때는 전도자들에게 바로 그 전도비를 해서, 그래서 전도자들, 이 전도는 말이죠,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베풀어야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뜻밖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대가를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이 이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36절 38절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을 한 후에,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기도하는데 전부 다 막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크게 울며 눈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냥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면서 다시는 얼굴을 못 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데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들이 나와서 전송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 그래요. 왜 성도의 삶의 핵심 가치에 기도가 들어갑니까? 이 기도가 없으면 절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의 힘으로 되는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도 없잖아요.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더더구나 사업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직장생활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제가 어제 이동탄 가다가 우회전 하는데 좌회전하는 차가 거의 약속에 늦었던지 쉥 하고 오더만 내 그 앞에 반발을 타닥 치고 나가버렸어. 그랬더니 동탄에 가는 일정 다 취소. 막 떼양볕이야. 그래가지고 보험사 불러가지고 그런데 주고 왔어요. 다 취소하고. 그렇지. 교회로 다시 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 기도했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알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부르실 때 이렇게 갑자기 부르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까지 했어요. 우리는 말이죠, 이 세상 살아가는데요, 하나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없어.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 기도 없이는 한 발자국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인간이야.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주님은 뭐라 그래요?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내가 너에게 부탁하노니 내가 기도하라.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아니했으나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니 내게 기쁨의 축복이 충만할 것이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는 이 땅 위에서 얼마나 힘드셨기에 큰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말씀하시기를 무조건 기도해야 된다. 기도를 쉬는 것은 내가 삶을 포기하는 것이다. 왜? 기도는 숨 쉬는 호흡이라 그랬어. 여러분, 기도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의 숨을 쉬야 살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십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기도하러 나오셔야 돼요. 우리 교회 같이 기도 열심히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50일 기도하잖아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이 다 은혜 받잖아요. 왜 교회는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왜 기도하러 하나요? 난 이해가 안 돼요. 오늘 저녁에 부흥회 하시면 40년을 기도로 사는 목사님이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막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부흥회 언제 모셨어요? 그랬더니 하루 부흥회 하는데 부흥가들이 1일 부흥회 때는 안수 안 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아니까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들 안수해 줘야 돼요. 좀 부탁해요. 그랬더니 알았어요. 목사님은 성도 욕심이 대단해요. 그러면서 안수해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안수가요, 이 50일 기도 나오신 분들은
안수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인지를 다 아실 거예요. 목사님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안수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걸 직접 체험한 사람이야. 손을 얹는 순간에 역사가 일어나. 우리가 정말로 이 일을 부흥해야 할 때 반드시 강사 목사님한테 안수받아요. 철야 예배할 때 반드시 담임 목사한테 안수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핵심 가치는 기도다. 왜 기도냐? 우리가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려면 우리의 힘보다 더 크고 위대한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더 크고 위대한 힘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건 기도로밖에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